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예, 우리가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 선택되어지면은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계속 꼬이고 있다. 예, 나는 정말 잘 선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꼬여진 상황, 이 상황만을 먼저 기준 삼아서 얘기한다면은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신앙생활 자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애매해요.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우리가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얘기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막 달려갔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박사 되리라 하는 마음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틀어버려서 박사학위 과정을 못 밟았어요. 그냥 일반 학사예요. 그때 막 뒤에서 후회하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그거 포기해라.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쨌든 간에 자유든지 강제든지 간에 포기하게 되어진 걸 수 있잖아요. 이건 포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흔히 말해서 내뱉은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처리하지 않는단 말이죠. 전능하신 분일수록 그렇다는 얘기.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니까 내 맘대로 해.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내가 신인데 내가 전능자인데 내 맘대로인데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은 이 나라가 아니라 온 나라 있잖아요. 모든 나라 옛날 왕이 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통수권자가 되는 사람들이 일수록 있잖아요. 아니면 사장이든지 간에 아니면 지역의 어떤 팀장이든 간에 교회는 교회의 목회자든지 간에 주의할 사항이 뭡니까? 말이 위중함을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확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몇몇 분의 목회자 밑에 부목사로 있었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약속을 진짜 잘 지켜요. 일주일 전에 과제를 딱 줘요. 부교육자들한테. 근데 일주일 후에 명확하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거 했어? 물어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일주일 전에 오더를 내려놓고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점검을 안 해요. 그 부교육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땡 잡았어요. 근데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이게 뭐야? 다음에 오더가 와도 또 일주일 후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자이심,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하신 약속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잖아요. 목사님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한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약속하고 오늘 약속 취소해버리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 약속 못 지켜. 그런 건 가능해요. 사람이니까.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감정이 가기 싫다 해가지고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한 얘기, 내가 잘못 얘기했잖아요. 순간 감정에 약속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속 취소할게. 그 자리에서 방금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놓고서 며칠 지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약속 취소할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약속이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하나님 약속은 포기하면 안 된다.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포기하면요, 우리만 손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당신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뭔가 은혜를 베풀겠다. 상급을 주겠다. 이것에 대한 약속인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싫어요. 안 받을 거예요. 자기가 뭔데? 내가 약속을 받고 안 받고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 세상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 준대 안 받을 수 있어요. 나 네 선물 안 받을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안 받아야 되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시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고 무슨 약속했습니까? 무슨 약속으로 가나안 땅까지 광야까지 갔느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랬는데 결과는 뭡니까? 최근에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낙심해가지고 이 땅을 포기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생활로 돌아가자,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자, 새 사람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멸시하고 옛날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자. 자, 옛날 사람, 옛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한마디로 죄인의 삶이에요.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으로 만들어주고자 했는데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포기하면 결국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포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킨다가 아니라 성령이 감동받아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 근데 내가 계속 계산을 해봤는데 돈이 막 나가네?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떤 하나님, 내가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느냐? 하나님이 낙심해가지고 얘를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애가 안 해버리네. 하나님이 낙심하실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얘기예요.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시간을 뺏기고요, 몸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하는 다 손해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마음처럼, 그래서 내가 포기하면,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건 싫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것이,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 넘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공통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게 뭔데? 죽으면 뭐 땅에서 썩지 뭐 하고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나라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정,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오늘 예수 딱 믿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막 살다가 갑자기 후에 주님 오시면 하늘나라 훅 가버립니까? 과정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요 뭐 하고 이렇게 고백만 했다 해가지고 단순간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생각보다요 엄청난 여정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안 믿다가 막 병들어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옆에서 막 구원 묻잖아요. 기도하고 뭐 하면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때로는 그것이 통해서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를 확정했다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벅차거나 때로는 소비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나 불필요하게 느껴져서 교회 생활 같은 거, 이런 신앙 생활의 여정, 이런 것들이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뭐 내가 옛날 예수님 믿는다 고백했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겠지. 나는 당상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남은 중간의 삶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에 합당한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신학에 인생 살면서 희노애락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상한 일,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이런 삶 속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 거예요. 인생의 과정도 너무나도 유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잠깐 접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자유할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 이후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그 신앙의 인생에 대한 온전한 맛이 있거든요. 그 맛. 저도 솔직히 옛날에 몰랐어요. 목사가 됐어도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50대가 넘어가면서 하나씩 느낌이 오는 거예요. 신앙에, 그래서 신앙 여정이 중요하구나. 이 과정이 중요하구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더 확신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의 설교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의 체험이에요. 이거 정말 제 개인의 체험,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느껴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보이잖아요. 교회 상황 가운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뭐가 즐겁겠습니까?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일들이, 기쁜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생겨야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일이 발생해야지만 감사하고 은혜롭고 소망 있고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 붙잡고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민수기 15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일 잘 순종하면서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규례들이 나와요. 잊을만 하면은 이야기로 잘 가고 있는데 또 규례가 나오고 또 규례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시면은 그냥 여러 가지 신앙 간증적인 이야기 목회자들이 막 하면서 감동을 주고 하는 얘기도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좀 딱딱한 규례들이 또 나오는, 교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교리만 들으면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교리의 말씀을 제가 2-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교리를 알아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느낌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나중에 진짜 삼천포로 빠져요. 엉뚱한 길로 빠져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외식하고 현실적인 위선의 신앙생활로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고 했었을 때, 천국 복음을 가르쳤을 때 뭡니까? 제대로 된, 다시 돌아봐라. 하나님의 원래 뜻이, 하나님 원래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꾸 외식과 형식,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자기 업적을 막 드러내고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특히 누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자기 뜻을 막 말씀을 끌어와서 자기 뜻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선포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목회자들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막 하면서도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막 연구하고 말씀을 찾아내는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그걸 발견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여기 뭐 한 4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제사, 우리가 그 전에 레위기나 그 민수기 앞에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까? 반복해서 나눴잖아. 자, 이 제사에 대한 규례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38년, 앞으로 남은 38년 동안 할 제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40년이 딱 차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다 이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천국이다. 여기 천국이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야.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된다. 제사해야 된다. 올라오는 제사를 예배랑 비슷하게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백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가나안을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가서 뭐 할까요? 야, 천국에 왔으니까 맨날 뭐 신선 노름하듯이 하고 음주 가무를 하고 그렇게 살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이 예배, 일종의 예배와 같은 일들이 거기서 천국에서 계속 천국 잔치라 하잖아요. 잔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에서 낙헌제, 정한, 절기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해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해라. 첫 열매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감사하는 것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도 지금 예행 연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준비 찬양이라는데 저는 이런 말 싫어해요.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위한 전 단계 몇 곡 하는데 준비 찬양이래요. 뭐 시간을 끌어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찬양 앞에 몇 곡 하는 것 그것부터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시간 끄는 시간으로 누군가 성도들이 오는데 자리 잡는 그 시간으로 그걸 생각해서 준비 찬양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도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이 들어요. 찬양이 시작하는 것부터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찬양 시작했는데 오면 늦은 거예요. 난 지각한 거예요. 아직 제가 주보에 보면은 몇 시에 있습니까? 여러분 11시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주보 보세요. 10시 5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시 50분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8시인가요? 아니에요. 7시 50분이나 해놨어요. 10분 전, 정각에서 10분 전이 우리는 예배 시작이에요. 우리는 정해놓았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미리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각하거나 늦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합당치 않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몸을 더 일찍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누구한테만 제사 드리냐? 순수한 유대인들만 제사를 지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본토 소생이든지 이게 순수한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상으로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것이냐? 근데 본토 소생이든지 다음 말이 뭐예요?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기는 잡족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아닌 다른 사람도 섞여 있어요. 여러분은 순수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생각하죠? 아닌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바울이 이방인들의 전도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그때부터 이방인들을 향해 전도를 열렸다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 보면은 출애굽 과정을 하나의 예시로 준다면은 잡족들이 상당수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순서상으로 친다면 유대인이 먼저 한마디로 전도 대상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도 대상자로서 먼저 이게 형성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세상으로 더 퍼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에게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복음의 문을 이미 열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꽃피운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비로소 시작한 게 바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바울이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유대인이 아닌 수많은 열방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해야 된다. 세상에 여기 돌아다니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가게끔 하는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22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죄를 범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는 부지 중에 범한 죄. 부지 중에 그게 무슨 의미이죠? 알지 못하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연찮게 내가 그냥 담장 바깥으로 그냥 뭐 하다가 다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몸이 상했어. 안 죽었어. 고의로 막 누구 먹게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고의성이 보이는 그런 행위가,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상해할 목적이 아니었는데 어떻든 사건이 발생했고 문제가 터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고의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은 속죄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죄가 발생했어요. 어쨌든 간에 고의가 아니더라도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죄가 발생한 거예요. 고의가 아니면 죄가 아니냐? 아니, 고의가 아닐지라도 부득이한 경우로 할지라도 죄는 죄인 거예요. 죄는 맞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죄를 사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사람들한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 저거 예수를 못 박아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고의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상당수 있는 사람들 조금 나름대로 당시 지도자들급 시기와 질투가 많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지 우리의 기득권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고의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멋 모르고 거기에 선동되어져 가지고 막 따라가가지고 누구 죽여? 예수를 죽여! 하니까 막 누군가 사람들이 그래 예수 죽이자. 왜 죽여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막 하니까 같이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좀 민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직접 투표 같은 거 하는데 우리도 자칫 지금 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이 사람 돼. 근데 실제적으로 도덕가 아니면 만약 도덕이나 어떤 윤리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정과도 많고 뭐도 많고 일종의 이런 식으로 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 아닌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이 사람을 세우자 막 부지 중에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남들이 막 좋다고 하니까 막 따라가면 안 되고 한번 면밀히 보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이거 한번 조금만 따져보자는 것이죠. 흔히 뭐 지역, 학연, 혈연 뭐 이런 거 엮여서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저 사람을 볼 줄 아는 힘을 기르자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선동할 때 그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요. 선동하는 정치인도 많아요.
가짜 잘못된 건데 선동을 해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정치인도 있고요. 또 정치하는 목회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려면은 제대로 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알지 못하고 혹시나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선동당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로 고의적인, 내가 막 악감정을 품고서 누군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어떤 죄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야, 하나님 어디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고의적인 범죄, 내가 막 저 사람을 죽이거나 저 사람 재산을 뺏거나 강제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멸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단호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게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른 잡족들이 있잖아요. 잡족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 이미 모든 여기에 속한 이 광야에 나와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하나님의 법에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예외 아니에요. 모두가, 모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에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라겠죠.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근데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규례를 이미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무를 냈어. 안식일에 나무를 냈다는 얘기. 나무를 장작, 뗄감 뭐 이런 거 목적으로 했겠죠. 그래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발견해가지고 저 녀석 안식일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무를 했어. 그래 이것을 누군가가 또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을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 A라는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걸 했습니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식일을 범한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라는 규례가 이미 나왔는데, 어떻게 죽여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모세가 입장에서 사형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죠.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사람이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잔혹하죠.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라. 뭐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멸시하는. 우상숭배도 하나님과 관계있죠.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치게 하고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적하는 자예요. 부모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엄청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간통 사건에 대해서 바람 피는 것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에 처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것은 공개 재판이에요. 공개 처해요. 공개.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왜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공개 처형 같은 거 많이 하죠. 공산권에서 공개 처형 많이 하죠. 왜 합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도 공개 처형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마약 사범들 보면은 공개 처형을 많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얄짤이 없어요. 정말 그런 것들 되게 엄해요.
그 경각심을 갖게 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인생 똑바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이것을 범하면 곧 사형이다. 그것도 이쁘게 잘 편하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서 맞아서 돌 무덤에 쌓여져서 거기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죽일 때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거기에서 죽이겠습니까? 여기 뭐 어디서 죽이라 하냐면은 진영 밖에서 죽여라. 저기 사람 없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죽여라. 왜? 죄인을 죽여서 죄인이 있는 무덤이 되어지고 경각심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우린 진영은 거룩해야 돼.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내치는 거죠. 여러분 내침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내침 받아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싫어. 얘 하나님 있을까?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이게 스스로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왜 자기 거룩성을 해쳐가면서 왜 죄인의 길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온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된 신앙을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신앙하고 있으면 스스로 결코 못 나가요. 주변에 나가라고 빌어도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그 모든 유혹을 통해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더 알아.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맛을 아는 사람, 그 진실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 결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잠깐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포기한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 여러분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오늘날 주일 이 시간 빠지면 안 돼, 지켜야 돼, 이런 느낌을 갖지 마시고 진짜 안식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안식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안식일은 주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어떤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안식이래요. 오늘 월요일도 안식일이고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왜? 주님이 오시면서 모든 날이 다 안식이래요. 주님이 나를 안식하게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의 참 안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게 먹고 놀고 하는 그 쉼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틈틈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주일날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안식일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은 안식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번 계명을 기억하면서 준행하며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규례를 지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을 기억해라. 그 계명대로 준행하라. 기억하고 준행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이고요. 새기기만 하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준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준행. 그냥 순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평범해 보고 가장 일반적인 거지만, 준행이라는 것은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내 뜻을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정신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활하라 하는데, 잘못 적용하면 오늘날 구약에 있는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적으로 목회자도 율법을 생활화시키려고, 이건 잘못된 거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율법의 생활화가 아니라 복음의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말씀도 기지만은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자체.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게 되어 있냐면은 그것을 율법을 생활하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하냐면 옷을 입잖아요. 근데 옷에 보면 끝에 단이 있잖아요. 끝단에다가 술을 달으래. 술이 뭔지는 알죠? 예, 술을 달라고 하는데 술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술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사람들이 지켜갔어. 근데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됐냐면은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누가 합니까?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종교 서기관 이런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 한 게 있어요. 자, 그들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뭘 하냐면은 경문띠를 넓게 하여서 옷술을 길게 한다는 거. 더 막 과장해서 크게 해가지고 나는 거기 하나님 말씀도 막 적어가면서 이런 말씀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엄청 말씀대로 준행하고 거룩하게 잘 지키는 신실한 종인 것 같이 그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옷수를 더 크게 했고 성경 구절을 적어 다녔고 거룩하게 살라는 의미를 외식의 표로 삼아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니까 하나님이 당초 원했던 삶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외식하고 위선을 하기 위해서 과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나는 얘기 그냥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고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었고요. 하루에 뭐 얼마 했고요.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떠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을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내가 이거 이렇게 했었어.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특히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들, 독사의 자식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기억해서 정말 주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되 그 계명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이 계명을 주셨을까? 그 마음을 그래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고 누군가한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살면 주변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 그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너나 똑바로 하라고.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목사는 저 사람이 진짜 목사야. 야 집사는 저 사람이 진짜 집사야. 세상 사람들도 알아볼 줄 알아요. 그런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모양만 그럴싸한 성직자, 목회자가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정말 주님 보셨을 때 정말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하지 말자.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약속이 무엇일까? 솔직히 몰라요. 가장 공통적인 것은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들 다 약속은 믿어야 되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삶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있잖아요. 그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어요.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누가 막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계속 말씀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내가지고 이게 약속이야 붙잡고 하지 마시고 그걸 오래 참아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약속의 말씀인가를 계속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었죠. 근데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어떻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아. 때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이 아니라 거의 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지 우린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 나는 순간순간 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지 믿습니다. 확실한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건 약속이 맞게 맞는데 다른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실질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하나님의 약속이냐 했었을 때 그건 어려워요. 이 회사를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모르잖아요. 이 여자, 이 남자를 결혼하게 된 것도 약속인지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이게 약속이야. 약속에 근거한 거야. 이것은 되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하지 마시고 오래 참아 이걸 지켜보면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저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10년까지도 이 사람이 약속의 사람인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20년이 넘어가니까 점점 구체화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있잖아요. 오래 시간이 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인지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매일이 삶이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 인생이 즐거워요. 주변에 막 태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몰아치더라도 즐거워요. 왜? 계속 하루하루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은혜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대신 그냥 공짜로 무조건 약속만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얘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 이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약속 붙잡고 계속 이어나가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곧 나의 것이 되어지고 또한 주변에 많은 선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살면서 원치 않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순간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약속 붙잡고 약속하신 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들, 계명들, 아버지는 특히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이뤄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기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